하겠습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맹세는 어떤 뜻일까요? 맹세의 의미는 자기가 하는 말에 믿음을 더하려고, 신뢰를 더하려고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행동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각오하거나 결심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더해주려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맹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쳐 왔어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설을 해주시냐면,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해설해 주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지 않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질 수 있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실한 맹세를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 5장 12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쳐 주심을 인용해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들이거든요.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말하십시오. 맹세를 하는 경우를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뜻은 자기가 정하고 지지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뜻은 자기가 정하고 하나님이 내 뜻을 보증하신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매겨지니까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맹세하게 되면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마음대로 선언하는 것과 같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맹세 행위 자체가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행동 자체가 우리를 거짓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우리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 자체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짓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만 단순하게 답을 하여도 그 표현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사람의 말이 되도록 우리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너희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잡힐 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니까, 알려주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놀라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나중에 갈릴리에서 다시 찾을 것이니까 그때 만나자. 주님이 그렇게 놀라지 말고 이 일을 겪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실 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기를 바랬는데, 베드로는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나머지 제 밑에 있는 나머지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는 것을 깨닫고 통곡을 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각오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말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맹세하지 말고 아니요 라고 한다면 성도의 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아름다운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방식의 자기 주장, 맹세와 같은 방식의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이것과 다른 태도의 말은 기도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맹세가 아니라 기도, 이렇게 할까, 또 어떻게 다르게 할까 후보군에 올랐던 제목입니다. 맹세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진지하게 묻고 해결을 구하는 말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맹세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지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드렸죠.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을 지킬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런 헛된 말. 그러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오늘의 상황에 그 해결을 구하는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 합당한 믿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말, 기도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은 성경책입니다. 원망이나 맹세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에서 주목하는 특별한 기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한 사람, 병든 사람 포함해서요, 고난당한 사람을 위한 기도와, 두 번째로 죄인, 방황하는 사람 포함해서 죄인을 위한 기도,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14절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먼저 기도와 찬송 이렇게 묶어서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본문의 주된 관심은 넓게는 다양한 일로 고통을 겪는 사람으로부터 좁게는 특히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말하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고난 앞에서 헛된 말은 어떤 겁니까? 불평과 염려, 원망, 앞서 말했던 맹세, 자기 자다짐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서도 먼저 얘기했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보를 많이 갖고 헌금을 많이 갖고 나와야지 기도를 들으신다 하지도 않으시고 너희가 부족할 때에,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풍성히 주겠다. 해결해 나갈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주님이 기도라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 중에서 병든 사람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병든 사람은 역시 고난받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있을 때 성도는 당연히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교회의 리더를 불러서 그들이 기도하도록 해라 라는 안내를 해줘요. 제가 여담을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기도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거기 담겼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권 목사님 기도 받고 나왔대.
우리 목사님 기도 받으러 갈래? 그런 얘기는 어떤 점에서 적합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가? 제가 다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살펴봤는데 떠오르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더라고요. 누구에게 기도 받는 일은 잘 없습니다. 예, 그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질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픈 곳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아프다라는 것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그 바른 부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한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한 행위로. 상징과 같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듯이 이 사람은 지금 아픈 사람인데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 치유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로 잘 연결되는 어떤 특별한 기도 능력자 혹은 치유 능력자를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불렀느냐? 교회의 장로를 불렀다는 겁니다. 뭐 교회 장로라는 표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하십시오. 목사가 장로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야말로 장로라 칭함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는 그냥 지도자, 리더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그룹으로 모였다면 우리 중에 경험이 많고 지금 현재 리더로 선택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의 특별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께 잘 연결되는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낫게 하는 치유 능력자다. 라는 것을 확인받고 치유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 그냥 평범한 리더를 불렀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걸 확인하게 하시려고 그 교회에 그저 리더로 선택된 자를 불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개개인에게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치료받는 이 일이 성도 한 사람의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 우리 교회의 일, 그리고 이 사람의 치유와 고난받는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유익과 영적인 유익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낫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관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이가 많이 아프다. 아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오늘 특별히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용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대표자니까 제가 얹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보통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권 목사님 손에서는 치료 레이저가 나온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은 특정 누구에게서 치유받도록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 혹은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치유 집회,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점잖게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한다더라도 그분을 초청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기대와 욕망이 뭡니까? 그것이 그 행사의 제목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예. 치유, 부흥, 거룩, 말보다 성령, 다 붙여가지고, 예. 제일 관심 있는 건 치유. 치유, 축복. 축복. 맞았네. 예. 축복이, 좋은 말이고, 치유도 아주 좋은 것인데, 우리 사람의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천박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병이 다 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낫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 오해한 사람들,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듣는 얘기가 뭐냐?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더럽고 이 고생스러운 병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성도님들은 그러길 바라니까 아멘 하면서 훌륭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냥 병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경우도 많고요, 치유하시는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비유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의 뜻에 치유하시는 뜻이 있으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 사람이 병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시면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한까지 그 사람은 그 병을 앓을 거예요. 병뿐만이 아니라 장애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크고 작은 증상들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나 간절함에 따라서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낫게 하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어떻게 그 말을 선포해서 낫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너를 치유하신다 하면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경우, 낫게 하시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을 낫게 하신다고 하는 신적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셨을 때에 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분명히 낫게 한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직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 사람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구할 수 있으나 주의 뜻대로 행해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시면 아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은 들으십니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동그라미 치고 핵심을 우리가 강조점을 두는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뭔가 우리 마음이 찜찜합니다. 꼭 나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김보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사랑과 불쌍히 여김이 더 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면 더 불쌍히 여기셨지 우리보다 덜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능력도 가지시고 사랑도 가지시니까 뜻하지 않으신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두어진 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생각에 이 사람을 더 위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 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면 다 합격시키고 다 출세하고 다 부자가 되게 만드는 치유받고 부자가 되게 만드는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참으로 복되게 할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맹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보다 사랑 많으시고 우리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모든 기도에 합당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기도하는 자가 갖는 관심은 병을 가진 자가 더불어 죄 용서받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15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자,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선입관을 갖고 읽으면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죄가 해결이 되면 병을 고쳐주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를 따져보면 죄 있는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 죄를 숨겨둔 죄가 있는 상태로 그 사람이 곤란해하는 일들이 해결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죄를 이렇게 둬도 괜찮은가 여기면서 계속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일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일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죄를 해결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죄에서 헤매이는 자가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이 사람 몸과 영혼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성도와 교회가 죄를 떠나서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관심이 병 고치는 일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 사람이 숨겨둔 죄가 있든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죄가 있든지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일이 있다든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 죄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교회의 리더를 부르고 그가 아픈 곳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일은 개인의 일을 넘어서 한 교회의 성도가 거룩하게 될 일과 또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 모두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심은 마지막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치유자나 능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 되어서
기도 능력자, 치유 능력자가 되어야지. 그런 각오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성도는 맹세와 같은 헛된 말이 아니라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도를 드리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병든 성도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병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원망이나 맹세와 같은 헛된 말을 우리에게서 거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